이 세상을 살 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라고 합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농경 문화라면 그래도 숨만 쉬어도 돈은 나가진 않았는데 지금은 각종 공과금을 포함해서 또 할부로 샀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통장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뭐 살 때는 좋고 살아갈 때는 좋은데 때로는 참 삶의 무게가 버겁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가장이라면 더 어깨가 무겁겠죠.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가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또 짐을 더 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은 짐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니까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기는 한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씩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짐을 제가 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진다고 해봤자 저는 이미 넘어졌었고요. 근데 그 짐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주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오셨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짐은 좀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까? 아멘은 하지만 짐을 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짐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쩔 때는 몰라요. 짐을 졌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냥 막막한 일이 닥치거나 그러면 내가 짐이 좀 무겁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벼워서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다 왔어요. 우리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그러면 이 예수님께 뭘 배우면 되냐? 우리의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다 그랬어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더 많은 짐을 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한결 가벼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온유한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한 마음이겠더라고요. 이 온유한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때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외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 부를 때 이 온유한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요, 구약에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가운데서 소외되고 참 힘든 그 계층이 있었어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나그네를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나그네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존재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100%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모습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도 그 모습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그때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었는지 아시고 특별히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입을 것과 먹을 것, 살아가기 위한 최소 필수 요소거든요.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 보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제일의 목표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온유한 마음, 우리가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이 마음을 가지는데 사실 참 가지기 어려운 마음이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의 다툼인 거예요. 서로 싸우는 다툼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 의견이 다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거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오늘 초대교회에도 이런 다툼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임지를 주고 그 가운데서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이 편지를 보낼 때 아마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 다툼이 있을 때 내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한번 구약의 그 모세의 상황을 한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인, 흑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어쨌든 구스 여자를 취하는데 왜 취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나인데 모세를 거의 키운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있었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만 얘기했냐고, 우리와도 함께 얘기해,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너네 셋 다 일로 와 하고 딱 부르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감히 지금 모세를 비방하네요. 그런데 그 비방을 당할 때 모세가요 어떻게 반응을 보냈느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 마음을 가지면 그냥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 가지시면 다 귀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단련시켰던 이유는 이 마음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모세가 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셋을 부른 다음에 뭐라고 하시고 딱 떠나셨을 때 미리암의 몸이 문둥병이, 나병이 막 눈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론과 모세가 모세 앞에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한테 동생이지만 내 주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용서를 해줘야겠지만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2장 1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서 회복이 되는데 물론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라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의 종은요,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내 이름을 딱 넣고 그 다음에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성우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의 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나와 다른 의견이 맞닥뜨려졌을 때 내가 얼마든지 내 의견이 맞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이 맞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 일단 다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의 다툼이든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든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종은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퉈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참으라는 거냐? 아니요. 먼저 기본적인 자세가 온유한 모습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되 이 온유함을 통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밑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되어 있죠. 온유한 자세로 뭘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 온유한 자세로 왜 당신의 의견이 잘못된 것인지, 왜 나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구나. 왜 그런가요? 보니까요. 일단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이 말씀이 사실은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이걸 구하는 건데 이게 무엇일까? 이 말씀하고 연관해서 보니 온유한 마음이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도 원래가 내 성격이라면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지 않는데 온유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온유한 마음을 품겠다고 해서 품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거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함이 임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고 내 의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꼭 물질뿐만 아니라 할지라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온유한 마음을 품지 않고 성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 나와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근데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성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은 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땅이요, 진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영적인 지경은 기본이고 실제 땅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의 땅은 곧 내가 경작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활용을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말하는 땅도 되겠지만 나의 지경,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 좋은 관계,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왔을 때는 다툼이 없고 온유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는 모습, 이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교회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최고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갖춰지면 나머지는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모습이 갖춰지면 그냥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냥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 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위에도 보면 여러분들 맛집들 가보시면은요, 다 특징들이 있죠. 일단 맛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빠지지 않는 것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친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맛집이 너무 잘 돼서 종업원들은 좀 불친절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는 친절하고 기본적인 마인드는 서비스 정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뭔가를 많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손익계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나눠주다 보니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가 신앙생활, 천국, 그 삶을 향해 가되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그 자녀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손해볼 거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단순한 순진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온유한 마음은 내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온유한 마음은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25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보시면 거역하는 자가 나오죠. 아까 다투지 말라 그랬고 거역하는 자, 나와 완전히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동일하게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거역하는 거. 여러분들 리더십의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내 뜻을 거역한다라고 해서 같이 화를 내서 이것을 이끌어가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훈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 먼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훈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지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훈계를 기억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감정만을 기억하게 되고 그 감정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의 지경이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저도 참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제가 신앙하면서 목회자로서 항상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왜 그러면은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25절에 보시면은요. 25절 뒤에 보시면 아까 25절 다시 볼게요. 혹 하나님이, 같이 읽어볼게요. 후반절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해도 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지금 우리가 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통이면서 역사면서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고 나를 거역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근데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혼을 오르는 대로 이끌어서 나중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삶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온유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회개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주위에 여기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항상 걸렸어요.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제가 몸서리치도록 싫어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조금 더 옛날보다는 확실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예전에는 운전을 하다가요 끼어들면은 제가 이 운전으로 군대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각도 멀리 보고 하여튼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골탕 먹일 수도 있고 방법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꺼리낌 없이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요, 이 아침에 딱 이렇게 오는데 버스 전용차로 오다가 그 차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저의 표현으로 좀 얌체같이 끼어드는데 오늘은 어떤 거냐, 제가 뭐 못 끼어들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속도로 갔어요. 근데 그 차가 결국은 끼어들려 하다가 그냥 뒤로 왔어요. 이게 정상인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하나님께서 막 누르시는 게 느껴지면서 뭘 해야 된다? 그럼 네가 손해 보더라도 양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 보는 것도 아니에요. 1, 2초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 주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던. 제가 오늘은 그걸 안에서 그 마음의 힘듦이 막 누르시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이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해 갔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 삶을 볼 때 더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아둥바둥 똑같이 대하고, 아니 더 심하게 복수를 하거나 그냥 똑같이 대하고 평소에 있는 것과 내가 고귀한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낼 때 저는 제 삶에 고귀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란 존재가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참 그래도 괜찮은 걸 했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 주시는 거라 이게 더 복된 삶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빨리 뭔가를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질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더 풍성히 거하는가, 그 삶이 나를 만들어 가는 건데, 또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26절에 같이 읽을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들로 깨어,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지 않은 생각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발만 살짝 걸려들었는데 나중에는 전신이 다 걸려든 것처럼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모습 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싫어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고 그 안에 사단도 같이 여러분의 모습을, 아니 그 안에 사단의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기도하고 내가 더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똑같이 보여지는 게 내 자신의 정말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내 안에서 나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딱 드는 겁니다. 그때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채워지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있으면 내 삶도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이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을 품으시려고 여러분들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이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온유한 마음을 품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언제 될까?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여기서 채워질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 자신에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되면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미쳐질 것입니다. 이 온유한 마음을 품고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